저희 교회는 매년 2번 전교인 수련회를 갖습니다. 한 3박 4일 다른 프로그램 없고 하루에 3번 예배만 드립니다. 2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예배만 드려도 청년들이 선착순으로 마감하면 열심히 미리 돈 내고 이렇게 사무에서 수련회 참석해서 매년 그렇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작년 12월에 우리 향규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오셔서 정말 귀한 말씀과 또 기도회로 우리 교회를 또 크게 또 세워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입당을 바로 마치시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오셔서 정말 피곤하셨는데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회까지 인도해 주셔서 목도 안 쉬는 분이시란데 목까지 쉬어가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련회 통해서 매번 수련회 때마다 특징이 있지만 이번 수련회는 영적으로 좀 강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가 또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왠지 모르는 회복, 왠지 모르는 기도가 뚫리는 이런 머리로 이렇게 뭔가 새롭게 많은 것을 깨닫다기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그 영의 파트가 강해지는 그런 시간이 참 있었어요. 그래서 수련회 다녀온 이후로 새해 들면서 새롭게 주님께 더 나아가자, 하나님이 터치하는 시간을 더 갖자, 이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 때 기도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주일에는 기도를 할 시간이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기도나 또 새인교회 같은 밤 예배 이런 시간을 통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가장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들이 사실은 주일 이 아침에 오시는 분이라 생각해요. 어려움도 있으시고 또 주님을 만나야 될 분들이, 갈급한 분들, 그런 분들이 주일 오시기 때문에 이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원래 설교를 하면 1시간 동안 그렇게 하거든요. 청년들인데 불구하고. 그런데 설교를 확 줄이고 갈수록 더 이렇게 기도 시간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막을 봐도 뜰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 제일 클라이막스 지성소 앞에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 향을 우리가 알 때 기도인데,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기도거든요. 찬양 많이 하고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그 다음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면전에 들어가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예배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터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초신자도 있을 것이고 통성기도하면 이상하게 볼 사람도 있을 텐데, 오히려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하고 그 시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일들이 있어서 감사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목사님 오셔서 뚫어주시고 이렇게 열정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각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목사님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우리 당의 장로님과 또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런던으로 본다면 런던 중심에 있는데, 서울로 본다면 강남 같은 진짜 서평물이 절비한 그곳에 웨일즈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런던에 유학을 온다고 한다면 아마 저희 교회를 제일 많이 들릴 겁니다. 그래서 한 해 350명이 왔다가 가는 순회하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이다 보니까 내 교회는 한국에 있고 여기는 잠시 유학할 때 드리는 교회다, 이런 교회관도 없고 또 돈 많은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믿음도 약하고, 그래서 좀 강하게 좀 설교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호통치듯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한국에서 그냥 위로받고 편안하게 예배드리다가 저희 교회 와서 처음 설교 들을 때 충격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충격이 되는지를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 잘못 믿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하게 그거를 오히려 받아들이고
열망하고 갈망하고 어려운 그 유학 생활을 그러면서 믿음들이 자라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을 전한 이후에 계속 하나님이 저 안에 지금까지 그 아버지 같은 호통치는 설교도 바르게 반듯하게 거리찬 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전해온 것도 귀한데, 이제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네가 좀 전해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기가 이 에스겔 37장 말씀이었습니다. 새롭게 입당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인 만큼, 물론 그때 말씀하고 좀 다르지만 또 기도하면서 주님 마음 주신 거 가지고 같이 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좀 서로 소망을 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앞뒤로 이렇게 서로 고백하며 축복할 거예요. 새해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계속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크게 두 종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좀 듣기 싫은 말씀이죠. 그거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멸망당한다. 그렇게 살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어서 빨리 돌아오라는 이런 나무라고 책망하고 심판이 전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있죠. 사실 선지서들이 다 그런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유일하게 남은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입니다. 뭐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박국도 뭐 동시대 사람이었지만 그 시대에 다니엘도 있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본격적으로 사역했을 때는 이미 두 번의 바벨론에 침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 같은 똑똑한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고, 두 번째 이제 기술자들 에스겔 같이 좀 실력 있는 사람도 끌고 가고,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할 지경에 있었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여전히 아니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절대 망하지 않아, 이렇게 위험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고 돌아간 포로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런 식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이 막 거짓 가짜 뉴스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때 에스겔은 두 번째 침공 때 끌려간 포로였는데, 그가 끌려간 그 바벨론 강가에서 거기 있는 백성들과 고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우리 완전히 망한다,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으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니지만 완전히 망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았죠. 그 말을 백성들이 듣기 좋아할 리 없죠. 듣기 싫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갖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듣기 싫은 건 아닙니다. 들려지기는 좋은데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왜 받아들이지 않지? 다 좋아하지 않을까 싶지만 너무 절망적인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좋긴 한데 뭐 그렇지, 냉소적으로 대하는, 너무 절망적이면 그렇습니다. 만일에 너무 사고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있으면 그것도 10년, 20년을 계속 사고치고 감옥에 가고 집안에 있는 재산 다 빚지고 까먹어버리면서 집안을 망가뜨리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에게 자녀 바뀝니다, 반드시 효도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소망의 메시지지만 너무 절망적인 사람에게는 차라리 심판의 메시지가 더 들어올 겁니다. 그 자녀 크게 된통 다쳐서 한번 고생할 겁니다. 이게 가슴에 다가오고 심판의 메시지가 다가오지
싫지만 가슴에 다가오는 거지만 소망의 메시지는 잘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이렇게 안 맞고 상처 주고 살면 살수록 내 가슴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는 이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부에게 금실이 좋아질 것입니다. 머지않아 사랑 많은 하나된 부부가 될 것입니다. 그 말했을 때 그 말이 그들에게 들릴까요? 소망의 메시지가 좋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거기에 안 다가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이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 전하다가 드디어 세 번째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완전히 불타고 망해버렸죠. 그래도 한 가닥 기대가 있을 때는 소망했는데 막상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기물들이 다 완전히 산산조각 나면서 그걸 다 가지고 갔을 때 백성들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은 그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이 에스겔 35장에 있어요. 멸망의 사건이. 딱 36장부터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게 하셔요. 근데 전하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죠. 좋은 말인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너무 냉담한 반응을 보였을 때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아마 에스겔이었을 것입니다. 그 분위기에서 36장이 나온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왜? 앞으로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런 일 없다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들을,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머지않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그 엄연한, 확실히 하나님 하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에스겔에게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주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에스겔을 환상 중에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그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해골들이 절비하게 쌓여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방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뼈들을 계속 보게 했습니다. 너무 많은 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뼈가 아주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오래된 뼈라는 거죠. 도무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도 이런 뼈들은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누가 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뼈들이 쌓여있는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짝 마른 이 뼈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을 주셨죠. 이 의미를 11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어떤 족속이요? 소망이 완전히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완전히 멸절했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족속을 말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채로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죽은 거다. 그는 죽어 있는 거다. 이렇게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주님 보시기엔 죽어 있는 것 같은 삶을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에도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왜 좋아할까요? 막 세상의 쾌락을 왜 즐길까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밀폐된 공간에 숨어 있는 사람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겠지만, 비행천 소년, 막 되는 대로 부수고 어른들 눈에 보이지 않고 막 자기 몸에 상처 주고 함부로 자기 몸을 타락시키고 상대도 막 이렇게 세상을 폭력을 행사하는 그 친구들도 왜 그럴까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올림픽 하나 출전해도, 동네 축구도 결선에 있으면 자기를 단속합니다. 자기 몸을 잘 관리합니다. 먹는 거, 자는 거 다 관리합니다. 향락을 저지르는 것은 늦게 일어나고 퍼져 살고 막 집안도 정리 안 돼 있고 자기 삶에 엉망진창이고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원인은 그렇게 반듯하게 살게 끌어가는 자기 삶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향락으로 가든지 무기력증에 빠져 있든지 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삶이 그런 거죠. 그건 죽어 있는 거다. 하나님 보시 소망 없는 것이 그렇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거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없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책은 뭘까?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것을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똑똑히 보게 한 이후에 에스겔에게 첫 질문을 하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네가 생각에는 이 뼈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정말 네도 믿느냐? 네도 정말 그걸 믿느냐? 에스겔에게 이제 질문했죠. 일반 백성들은 전혀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요,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에스겔이 보기에도 이게 될까 싶을 만큼 그렇게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는 한 가지 희망을 갖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뼈들을 살려낼 것인가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말씀이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4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대언하라 한 여호와의 말씀이 뭘까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살아났어. 되듯이 고국으로 반드시 돌아온다. 그 메시지. 그들이 안 듣지만 지금 냉담하지만 에스겔아 계속 전해라. 계속 뼈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거하면 그들이 나중에 마치 오늘 마른 뼈가 나중에 진짜 대언을 했더니 소망의 메시지 같은 것을 선포했더니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뼈가 서로 붙고 살, 근육, 생기까지 들어가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에스겔이 직접 그 현장을 본 거죠. 그렇구나. 내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연초에 저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하나님 마음이 탁 다가오는 거. 막 책망하고 꾸짖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절망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절망케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혀 관심이 없을 정도로 아예 내칠 많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면, 계속 전하면 그냥 겨우 일어나서 죽 먹고 그냥 겨우 걷는 정도가 아니라 벌떡 서서 아예 싸워낼 수 있는 군대 같은 사람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듣고 아마 그 남은 생애를 수많은 심판의 메시지보다도, 심판의 메시지는 반응이라도 하잖아요. 가슴이 찔리니까. 맞아, 우리가 벌받을 만한, 싫었지만 요동이나 치렀지만 소망의 메시지는 전혀 소망 없는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메시지였지만, 그래도 에스겔이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이 환상, 하나님 반드시 놀랍게 그렇게 바짝 마른 뼈도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대언할, 지금부터 선포할 소망의 메시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환상을 본 이후에 그가 평생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살아갈수록 소망을 가질 일들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저희 런던에서 LSA라고 아주 유명한 전경대라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부분에는 전 세계 톱 클래스 들어갈 만큼 아주 좋은 대학인데, 거기서 박사 과정을 하나도 수정 없이 교수들 통과시킬 만큼 아주 똑똑한 자매가 있었어요. 지금 40대 좀 됐으니까 결혼을 못해서 싱글로 있지만, 그 자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동대, 카이스트 이렇게 교수로 막 지원하다가 나중에 계명대 되어서 2년 전에 이제 서울대로 교수로 재직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자매는 장로님 딸인데 민주화 그 인권 운동을 한 아주 그런 자매였어요. 그래서 약자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살려주고 싶은 그 사람에 대한 동정이 너무 컸어요. 그러다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들이 좀 불쾌하고 마음에 힘들었어요. 왜? 그러면 다 구원 못 받으니까. 그래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타 종교를 순회를 해요. 고성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이단도 만나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되나요? 나중에는 하다가 완전히 탈진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멘탈이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됐죠. 그때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때도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 등록하기 전에 목사님 수련회 참석해도 됩니까? 등록 안 했는데 오라고. 그때부터 그 자매가 교회 출석하면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구나 걸 알 다음에, 그러면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으면 내가 이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이제 한국에 돌아갔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의 스토리를 좀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어떠냐, 서울대 교수니까 조국 교수는 어떤 사람이냐 궁금한 것도 있고 있어 듣고 싶어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 젊은 세대를 일컬어 생존 세대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생존 세대가 뭔지, 너무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더니,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생존할 수 있으면, 생존에 극복한 그것만 되어지면 그냥 만족하는 세대다. 하도 세상이 살기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꿈이 뭐냐 이러면 선생님 이렇게 하십니까? 왜?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죠. 학생들 사랑하고 참 이렇게 바로 키워주고, 그 스승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자리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어떤 사명감, 그게 좋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감 가지고 교사들을 했잖아요. 지금은요, 왜 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그게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게 목적이 되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서울대 합격하고도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다. 서울대가 최고인데 왜 포기하지? 자기들 조사를 해보니까 경찰대학하고 두 개 합격하면 경찰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왜? 100% 거기는 취직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을 잡아서 그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경찰이 되는 게 아니라 생존. 공무원 되면 그냥 편안하니까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사는데, 생존하는데 좋으면 그냥 선택하는 세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망이 없구나, 그 말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어디 젊은 청년들의 생각이겠습니까? 청년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떻게 권면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권면하십니까? 네가 그것을 정말 왜 목적하느냐? 아무리 취직을 잘하고 평생이 보장돼도 너는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가 아니지 않냐? 너는 교사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시대는 소망이 있을까?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대인가?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목표야, 뭐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뭐가 다른 삶의 목적과 직업을 선택해도 어떤 목적을 선택하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소망 없는 시대, 교회에 앉아있지만 모태신앙에는 오랫도록 교회 생활을 해도 직장 하나 선택하는 거 봐도 소망 없는, 그저 살기 위해서만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진, 그러니까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또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대답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소망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니까, 그냥 예수님 중요하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진짜 바르게 알아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교회, 원래 이방인이었고 예수를 믿지 않던 그 교회에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어요. 거기 2장 12절을 보면, 그때에는, 즉 예수 믿기 전을 말하죠. 그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그 다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소망이 없다. 그 삶의 특징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오랫도록 감춰져 있다가 이제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이것이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 글로리어스 홉, 아주 영광스러운, 너무 찬란한,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런 소망이다. 오래전부터 감춰졌다 지금 나타난 이 이방인 가운데 막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예수가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예수 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돌아와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생활 말고 진짜 예수를 알고 믿어야 그때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소망을 갖게 하는, 그래서 살아나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한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36장에 가보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예수님 오셔서 행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37장의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람을 살려내는, 진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깊이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말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 살린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왜 예수께서 살리냐? 소망을, 사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는, 그분을 정말 믿는 그 믿음이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라고요?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제가 2년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공부해라. 바울도, 석학 바울도 평생을 예수님을 알기로 작정했잖아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 분이 뭐 예수님에 대해 알 게 많을까? 한 1년만 열심히 공부하면 예수님 알 것 같은데, 바울은 평생을 달려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잊은 것을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큰 숙제입니다. 큰 서브젝이죠. 예수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이게 엄청난 지식이 분량이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는 말씀 들으면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을 왜 넣었을까요? 그리스도란 말을.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공부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왜 너희는 내게 오지 않느냐고 유대인들의 성경 공부 방식을 질타했습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는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물론 알 수 있지만 포커스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을, 그 설교를 해야 거기에 핵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제자 훈련을 해야 거기에 예수를 믿는, 예수님 안에 세워지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냥 절비하게 성경을 많이 가르쳤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는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 그랬습니다. 그 썩어지지 아니할 씨가 뭐죠? 그 베드로전서 1장 뒷부분에 보면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거기도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제일 끝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을 거듭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충 이렇게 전도지에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아직 제대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의 놀라운 삶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죠. 소망이, 예수 믿고 나서 너무 다른 이 소망이 자기에게 없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 찾고 집 사고 아이들 나오면 또 좋은 대학 보내고 또 직장 찾고 또 그렇게 할게,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그거 도와주는 신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 오는 정도밖에 안 되는, 차이가 별로 없는, 그렇게 사니까 뭐 전도할 열정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분 알기를 힘써야 세상과 완전히 다른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거는,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 차이 나는 인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가보면 5장의 시작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5장의 시작이에요. 그 앞에는 뭐겠습니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즉 모든 사람이 이방인, 헬라인 할 것 없이, 이방인, 유대인 할 것 다 죄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 한 분의 믿음으로 아담처럼 누구나 어렵게 될 수 있다. 믿음에 대한, 믿어야 될 이유를 4장까지 쭉 설명해요. 5장은 그러므로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사느냐, 5장부터 시작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지? 누가 물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뭐 병 나았다, 인생 잘 풀린다, 뭐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 중에 잘 풀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지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네가 신을 만난다. 창조주 하나님을 네가 직접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정도 돼야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경험이 전혀 없다. 그냥 하나님 계신 것 같지만 그냥 내 하기 나름으로 사는 것 같다. 그거는 아예 크리스찬의 입문도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복음을 전하며 무슨 예수님이 최고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깊이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며 왜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깊이 알면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과 화평을 누린 삶을 사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렵지도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 놀라운 삶이 아닐 수 없죠. 그렇게 동행하기 시작할 때 두 번째 주시는 놀라운 변화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 준비한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며 절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준비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막 바라보면서 너무 리조이스, 절구한다는 거죠. 제가 50을 넘었기 때문에 아무리 영양제 많이 먹고 운동 잘하고 뭐 당뇨병 안 걸려도 별 짓을 다 해도 100세를 못 살면 저는 살아온 것보다도 앞으로 살 날이 더 짧아요. 저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이에요. 확실하게 엄연한 내 앞에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거 소망 안 하면 도대체 뭘 소망하고 산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30대가 있으시면 여러분 살아온 거 2배만 살면 그냥 그 현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크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rejoice,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한다. 그 바란다는 말을 hope, 영어로 소망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쓸 때는 뭐 대학 졸업해서 직장 찾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이런 의미로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산소망이라 할 때 그 소망은 하나님과 종말에 완전히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는 그 상태를 소망이란 말을 쓰게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만이 주어진 소망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것이 너무 놀라운 것으로 가슴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그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지금 말한 이 2가지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서 rejoice,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건 이해되겠지만 환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즐거워한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환난을 당했는데도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4절에 가면 설명해야 돼요. 그 이유는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계속 어려운 걸 참다 보면 연단, 캐릭터, 성품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품.
연단은 그 다음에 뭡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리조이스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소망이 확실할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확실해지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여 내가 명령한다. 가능하니까 이것은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확연한 차이는 환난 가운데 딱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즐거워해버린 것입니다.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희죽희죽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눈물 흘려도 눈물을 딱 닦고 가슴이 쓰리지만 다 쓰다듬으면서 딱 입을 악물고 가는 겁니다. 슬픔보다도 내 안에 있는 소망이 주는 기쁨이 더 큰 분량을 차지한 채로 환난이 나를 흔들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평강과 기쁨을 지닌 채로 사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특징은 소망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영어로 보면 in hope, 소망 안에서 we are saved,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소망 안에 묻혀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꽉 찬 인생, 그 소망의 강에 빠진 채로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조금 일이 안 된다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그 허약한 소망들을 가진 채로 지금까지 살아온 분 없으십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 조금 실패했다고, 그거 어렵다고 해서 그냥 무너지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산단 말씀입니까? 소망.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아무리 어려워도 리조이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막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막 게을러지고 막 될 대로 되라는 것처럼 대책 없이 살고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때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아니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도닥거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은 이렇게 해야 돼, 자격증 따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진리를 쫓아서 세상을 향해서 그냥 남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겠구나. 삶이라는 것은 잘 되다가 못 되기도 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내 인생을 굴러가게 하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게 만드는 산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세워야 되겠구나. 내가 이만한 일로 낙심하는 걸 보니까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었구나. 나의 정체가 드러났구나. 내가 이제 주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를 알기를 힘쓰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계시하시기를,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드러내고 슬기는 자에게 감추시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은혜들을 주여 내게 주십시오. 그 심정으로 새벽에도 교회를 찾고 밤에도 교회를 찾고 여름만 되면 집에 있을 때에도 아침에 제일 일찍 일어나 30분 더 먼저 일어나서
자기 머리맡에서 성경을 펴고 주님 알게 해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구하고, 하루를 끝내고 자기 전에 침대 맡에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구할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 삶 안에 다가오고 여러분 삶에 셋업되기 시작할 때, 상황은 여전하고 아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놀라운 변화, 기쁨, 감사, 담대함, 그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상황도 바뀌고, 그리고 자신감 넘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될 일보다 더 잘 되는 일이 많겠죠. 그 따라오는 구술적인 은혜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정체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웃들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들었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게 하고 받아들이도록 잘 섬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예수가 그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 인생을 계속 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이 귀한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세인교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이분 붙들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면 다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과 공부와 교회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말씀 앞에서